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지난 한 주간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황금은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아빌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이 바로 공중으로 오실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탄생시키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의 유혹과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이 탄생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매순간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림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유언한 모든 복들이 주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입니다. 둘째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셋째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다섯째는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아비를 이루는 구원입니다. 일곱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 7가지 구원이 주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유언인 것을 아십니까? 이 유언을 알고 구하기만 하면 다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순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뿌리를 내린 후에 싹이 나는 것이 먼저지 바로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가 곧바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탄생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어야 비로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구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서민인 이스라엘이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율법의 저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인 율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단다.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요. 여기까지 와야지. 아,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 달리셨구나. 이게 들어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쳐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 아래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하셨습니까? 그래야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과정을 다 지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오기 전에는 천년왕국은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듭난 수준이나 죄사함 의롭당 구원 영생 얻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안을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죠. 그들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르심의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알 수도 없고 그로 인해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거듭나가지고 방언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달린 주님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성장해서 주의 종까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복종하기 위하여서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야,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모른다 하겠구나.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율법의 저주에서 널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잖아. 그래서 네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는 거야.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넌 절대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하나된 마음이 돼야 돼.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도 이런 마음의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요? 누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전 거듭나자마자 성경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다 빨간 줄로 줄쳐가지고요,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40일 금식을 하잖아. 왜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줄 줄로 알고 40일까지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럼 이거 알려주신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피일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은 오라가 금방 온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죽을 때까지 오라가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밥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밥을 해요.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설 있죠. 밥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팔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끓기만 하다가 밥이 다 타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은 뭐예요? 뜸들여야죠.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이 뜨거운 신앙생활로 이게 밥을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는 이제 절제하면서 모든 것이 다듬어지는 뜸들이는 신앙이 돼야지 밥이 맛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미지근한 물로 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밥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진리로 하나님이 이끌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들은 천년왕국에 왕노릇 하는데 천년 동안 이 바깥 어두운 데서 떼베끼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물론 천년을 다 채울 사람도 있지만 형량이 다르잖아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며칠 있다가 빼낼 사람도 있고 이건 다 달라요. 왜? 호리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못 나온다 했기 때문에 갚아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다음에 아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때를 벗겨야 된다고요.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왜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죽으면 그냥 낙원에서 남들은 천년왕국 들어갔어도 우리는 낙원에서 그냥 편안하게 천국생활 즐기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왜요? 여러분이 죽을 때 영혼이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혼도 올라가요. 근데 혼 안에는 얼마나 더러움이 많아요. 왜? 이 작업을 안 했으니까. 죄를 피일까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도 안 했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고 간음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저지르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는 매일 저지르고 살아도 회개조차도 안 한 사람들. 그러면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해요. 왜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니까. 여기서는 죄만 알고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서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염려하는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고 매일 염려하면서 자백도 안 하는 사람.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데 매일 불평을 해요. 매일 미워해요. 이걸 자백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일일이 자백을 해요? 귀찮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염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죄를 짓고도 죄 자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올라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가르쳤고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방은 타락한 성문화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내 외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외도 혹은 불륜이라고 하는데 성도는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혹여 세욕을 따라 아내를 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여자들을 세욕거리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욕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나 갈망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금지된 것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접고 음란한 삶을 따르지 않으려면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중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남편된 성도님들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중하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상처를 주거나 자기 아내를 낮게 대우하거나 푸대접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룬 후에야 제 아내에게 하는 제 말과 행동이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제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중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함으로 제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중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제가 주님께 드리는 황금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중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는 모습을 부인하고 버리는 모략을 주님께 드리고 제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중하게 대우하는 유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 아내가 권면하는 말을 할 때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런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하면 곧바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제 좀스러운 모습을 발견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함으로 아내의 권면을 들을 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아내의 실수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제가 주님께 드리는 황금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권면하는 말을 할 때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과 그런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하면 곧바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제 좀스러운 모습을 부인하고 버리는 모략을 주님께 드리고 아내의 권면을 들을 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아내의 실수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는 유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 매순간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양을 드림으로 신부단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라고 해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과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되셨습니까? 은혜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데가 드러나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가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다 바뀌죠. 근데 주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의 행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부인하는 모략을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황금과 모략과 유양이 되는 삶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게 없죠. 매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다 되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성적인 문제로 형제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분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떻게 신자들끼리 음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 주님이 신원하여 주심을 아십니까? 신원이란 징벌자, 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엄하게 벌을 내리는 자를 신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잘못된 일에 대해 엄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분수를 넘는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일로 형제를 해롭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선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는 안 들어가요. 지옥에 보내는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음행했다고 지금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혼 생활하다가 음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옥 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회개하지 않았더니, 돌이키지 않았더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죄를 필까지 싸우는 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는 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지옥이에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어도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안 간다고 바로 낙원에서 편히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매 맞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미리 매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또 그냥 이렇게 몹쓸 짓을 했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나를 치셨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네.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늘나라에서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편한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는 게 훨씬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잘못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또 여러분보다 형편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만약에 해를 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게 심판대예요. 여기 앞에 다 서서 하나님이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그래서 필리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아니까. 근데 이 내용 다 없어버렸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곧바로 낙원에 간다고 이걸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필까지 싸워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살아도 낙원은 가는데, 근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알려줬더라면요 죄 짓는 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때는 이 진리가 다 선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를 안 지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진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껏 교회 다니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음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미리 알고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도 다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죄를 짓더라도 빨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케 하심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욕망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면 누구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케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케 하심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심의 부르심에 응하여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물론 천국엔 갈 수 있죠. 여러분 중에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거룩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도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기업인 천년왕국은 못 얻어요. 이건 왕들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되겠습니까? 왕의 자질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왕의 자격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져야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적어봐라.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또 이걸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을 못 본다는 건 지옥에 가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왕으로 통치하는 주님을 못 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쫓지 않고 화평함을 쫓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결과를 알았는데 거룩해 하심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미 거룩함을 영과 혼과 몸 안에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어줬어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무슨 완전하고 내가 무슨 거룩합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죠. 이러고 있어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기를 보니까 아유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죠. 내가 무슨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달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분이 달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지,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줬지. 그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은혜가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말씀 오늘 확실히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신의 피로 세운 유언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알고 못 찾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다 찾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주님이 저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잖아요. 저 말씀이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걸 뭐예요? 주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이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왜? 송사하니까 야 너 같은 것이 이루고 있어. 그래 난 아직은 자격 왜 안 되지? 이러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기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공짜로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것이, 즉 대수롭지 않게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가 되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이미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달렸는데 내가 이걸 안 믿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믿어서 남겨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나는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못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빠 말도 엄마 말도 여러분 어렸을 때 보세요. 믿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신뢰하는 것만큼 믿죠. 그리고 또 부모기 때문에 믿는단 말이에요. 조금 거짓말을 했어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하여 모든 걸 은혜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피로다가 맺은 언약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약속만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 몸의 구원, 그리고 전인 구원, 내주아빌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주님의 피 흘려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걸 오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거룩케 하심에 이르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을 봄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왜요?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함조차도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만 발견해서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